그래서 이제 이걸 봅시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어떤 책 중에 열자라는 책이 있었죠. 열자에 있는 다음 이야기를 보자. 자, 이런 이야기, 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양주가 말하기를 백성자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옛날 요임금 때의 사람이다. 백성자고는 하늘의 틀로서 물을 이롭게 하지 않으려 하면서 나라를 버리고 은둔하여 농사지었다. 참, 그럼 양주가 이 이야기 들으면, 그러니까 틀 하나 뽑아서 그거 천하를 구제하거나 천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양주가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요임금 때 백성자고라는 사람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양주는 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전에 백성자고라는 사람이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 이제 예를 이제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임금 때 우임금 앞에 이야기했죠. 우임금 아버지 곤이라는 사람이 우를 갖다가 높여서 큰 대자 붙이가 대우라고 이렇게 존칭을 합니다. 내가 그 2018년도에 중국 소흥 샤오싱 소흥이라는데 배낭매고 쭉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임금이 이제 무덤터가 있는데 무덤 름자스가 대우름이라는 거죠. 버스 뉴스도 대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산이라는 산에 있는데 이제 우임금이 이제 그 근처 이렇게 이게 이제는 활동하면서 그 근처에 있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있었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거기에 묻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대우 그냥 우라 하지 않고 큰 대자 붙이고 대우라는 표현을 했었다니. 그래 여기 이제 백성자고란 사람하고 대우란 사람이 이제 대비가 된다. 백성자고는 양주처럼 틀 하나로서 물을 이롭게 한다. 하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양주는 백성자고보다 이제 한술 더 뜨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더 뜬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하늘 틀어 천하를 이렇게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양주는 막 그 백성자보다 훨씬 더 이제는 더 심한 그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양주와 대비되는 사람이 묵자라 그랬죠. 묵자는 온몸을 희생해서라도 천하를 위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묵자가 존경한 사람이 이 우임금이라는 거예요. 우임금. 그러니까 양주는 쭉 위로 백성자고하고 연결되고 묵자는 쭉 위로 우임금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양주가 지금 백성자고하고 이제 우를 갖다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대우는 하나의 몸을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데 쓰려 하지 않다가 자신의 몸은 반신불수가 되었다. 실제로 반신불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 보면 열자라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또 천하를 위해서는 기꺼이 그런 희생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서 양주는 대우보다는 백성자고를 지지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하늘의 틀 뽑아서 온 천하를 이롭게 하여도 하지 않았고 온 천하로서 한 몸을 받든다 해도 취하지 않았다. 앞에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하는 것은 이타적인 측면이고 한 몸을 받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익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측면이든지 이기적인 측면이든지 어느 쪽이든 틀 하나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맞으면 이 하늘 틀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하지 않다 이런 등등 이건 따지고 백성자고 뭐 이야기만 아니라 이제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흔히 오늘날 양주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자에는 양주의 이야기에 따르면 양주도 내 지 말이 아니고 이제는 옛사람이라고 옛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진짜 뭐 양주 같은 옛날 사람들은
지가 말하고서도 지가 말했다 소리 안 하고 지보다 더 옛날 사람이 그런 소리 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기 때문에 진짜 지만 그러니까 진짜 옛날 양주 자신보다 더 옛날 사람인지 안 그러면 양주 자신이 말인데 그냥 옛날 사람 핑계를 댔는지 그거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 양주의 취지는 뭐냐? 틀하나 뽑아서 천하를 구제하더라도 하지 않겠고 틀하나 뽑아서 천하를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취지, 그것은 이기적이거나 바보라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라 맹자나 한비자 같은 사람은 괜히 양주를 갖다가 비판하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보기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양주의 진정한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틀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천하를 이롭게 하려 해도 하지 않는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양주의 원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과제는 무엇이냐? 천하가 난세이기 때문에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 과제였다. 그래서 이제는 공자도 천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고, 그리고 또 더 극단적으로는 우임금이나 묵자 같은 경우에는 저게 참 온몸에 생대사 된다 하더라도 천하를 구제하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양주의 취지, 그리고 양주가 거론한 이 백성자고란 사람의 취지는 뭐냐? 자신들도 그 목적은 그렇다.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겠냐? 그 원인이 뭐냐? 천하를 잘 다스리지 않는 원인이 뭐냐? 즉 천하가 혼란한 원인이 뭐냐? 양주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천하 일에 관여해가지고 천하를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오히려 천하를 망치고 있다. 천하를 더 혼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천하에 개입해가지고 천하에 간섭해가지고 천하를 잘 다스리려고, 즉 천하를 인위적으로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오히려 천하가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천하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천하를 잘 다스리려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천하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양주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천하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천하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면 된다. 간섭을 안 하면 된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하에 개입하지 않으면 된다. 즉 천하의 현실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 천하를 인위적으로 바로 잡으려 하지 말아야 돼. 천하를 그냥 내버려 놔둬라 이럴까. 자연 상태로 스스로 그런 대로 내버려 놔두면 천하는 오히려 더 잘 다스려질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취지다. 그 취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이기주의자거나 바보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엉뚱한 그걸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그 내용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비판하는 경우는 많죠. 오늘날에도 무슨 토론하는 거나 또 정치인들끼리 서로 그거 치고받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걸 보면 그 논점에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가지고 말꼬리 잡고 물고 들이대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양주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금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금자. 그래 참 이영에 나오는 이영에 나온 영화에 금자 금자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영화가 있죠.
이것도 이제는 맞으면 어떤 그 금자가 영에 나오는 그 금자가 아니고 이게 성은 금이기 때문에 성이 금이기 때문에 높여서 존칭해가지고 이제 금자. 그러니까 즉 그 원이름은 금활리 성은 금이고 이름은 활리인데 그래가지고 금자. 근데 이 사람은 어, 뭐 묵가의 이론이래. 묵가의 이론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양주가 이야기하니까 양주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묵적이라고 했죠. 묵적.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자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양주에게 이제 묻는다. 양주에게 묻기를 그대 몸의 털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대는 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아 영에 나온 그 영화 친절한 금자씨, 예, 그 금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금알리 금자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양자가 말하기를 즉 양주가 말하기를 세상은 본래 털 하나로 구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맹자나 뭐 합의자가 이야기하듯이 진짜 양주가 털 하나를 아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대답해가지고 이 문제는 양주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금자가 이야기한 것이다. 금자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털 하나 이야기를 물론 앞에 물론 양주가 먼저 이야기하기는 했죠. 양주가 이야기하기는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양주 앞에는 수사법상으로 이야기했는데 꼬투리 잡고 또 그 물고 늘어진 것은 이제 금자인데 또 그래 양주의 취지는 지가 앞에 수사법상으로 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또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좀 약간 과장된 어떤 예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무슨 백승자가 뭘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자기 자신도 한 틀 하나 뽑가지고 뭐 천하를 구제할 수 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걸 스스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본래 틀 하나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본인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괜히 저는 맹자나 자는 한비자는 물고 늘어진 진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금자가 말하기를 가정법상으로 만일 구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예, 양주가 양자는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 말꼬리 잡고 늘어질까 싶어서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나중에 뭐 명자나 한비자는 말꼬리 잡고 비판했죠. 양자는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그 금자가 나왔어. 맹손양이란 사람에게 있던 대화를 이야기했다. 맹손양은 그 양주의 제자라고 한다. 그래, 이제 그 방 안에서 양주하고 금자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금자가 나와가지고 밖에 있던 양주의 제자인 맹손양에게 있었던 대화를 이야기했다. 근데 금자가 물었는데 양주가 막 아무 말도 안 했다.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제자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자 양주 제자인 명순양이 말하기를 그대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설명해 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살갗을 손상시키고 만금을 얻게 한다면 그대는 그렇게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살갗을 약간 손상시키고 털 하나. 근데 이제 더 가벼운 것은 털 하나겠죠. 털 하나를 뽑아서 만금을 얻게 한다면 이 만금이라 하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로또 복권 몇십억 되느냐 하는 이제 그 이야기죠. 털 하나 뽑아가지고 로또 복권 몇십억에 당선된다면 하겠느냐? 한다면 누구라 그래 안 하겠느냐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는 앞에 털 하나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이 양주가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는 그 제자인 명순양이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트라나보다 더 손해가 되는 희생, 살갗을 손상시키고 만금을 얻게 된다. 로또 복권 뭐 수십억 원. 이 옛날에 그 참 마파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 로또 복권 참그 거기 이제 이문식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참 로또 복권 뭐 가지고 60억짜리 로또 복권인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그 찾으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런 이야기 내용으로 이제 만든 마파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그, 그런 영화 속의 어떤 금액 같은 로또 복권의 당첨금, 만약에 틀 하나 뽑아가지고 60억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면 하겠느냐?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리 안 하겠느냐,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살갗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더 손해가 되는 살갗을 손상시키는 희생을 하고 로또 복권 60억 원짜리 된다면 하겠느냐? 그것도 여러분 하겠습니까? 뭐 그 정도도 이 세상 사람들 아마 하겠느냐? 안 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그뒤에 살갗을 손상시키고 만금을 얻게 한다면 그는 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자 금자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에 맹손양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대의 사지 중, 사지랑은 팔다리 중 하나, 사지 중 하나를, 어떤 사람이 그대의 사지 중 하나를 끊어내고 한 나라를 얻게 한다면 그대는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자, 이러면 이거는 뭐, 희생도 더 커진 것이고, 살갗 손상보다 희생도 더 커진 것이고, 만금보다 또 얻는 것도 더 크게 됐다. 더 희생하고 더 큰 것을 얻는다. 만금보다 훨씬 더 큰 한 나라를 이제는 얻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대는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금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고민되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살갗을 손상시키고 만금을 얻는다는 이 조건에서 사지 중 하나를 끊어내고 만금 얻는다. 이것도 아니고 얻는 것을 더 크게 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금하고 사지 하나 끊어내 가지고 대비시킨다면 더 말을 안 했겠죠. 그런데 얻는 것을 더 크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맞으면 살갗 털 하나, 그 다음에 살갗, 그 다음에 사지 이래 되니까 고민이 이제 되는 것이 되니까, 야, 나라를 얻고 사지 중 하나를 끊어낸다.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금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지 중 하나를 끊어내고 로또 복권 60억 원을 얻는다면 하겠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아니고 한 나라를 얻게 된다면 하겠는가? 더 얻는 걸 더 크게 해줬다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겠는가?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금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양주의 제자인 맹순양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틀 하나는 살갗보다 미미하고 살갗은 사지 하나보다 미미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틀 하나를 쌓음으로써 살갗을 이루고, 그런데 틀 하나를 쌓음으로써 살갗을 이루고 살갗을 쌓아서 사지 하나를 이룰 수 있다. 틀 하나는 본래 한 몸의 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어찌 그것을 가볍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맹순양이 설명한 것도 보면 양주의 취지에 딱 맞다고 나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틀 하나 쌓아가 어떻고 살갗 쌓아서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양주의 취지는 이 세상에 틀 하나만큼도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금자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런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대의 말을 가지고 노담이나 관윤에게 물으면 그대의 말이 맞는 것이 된다. 이것도 참 이제는
노담이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노자를 하겠지만은 노자의 본명이 이제 노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자의 본명 노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면 내가 양주 다음에 노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주 다음에 노자 노자는 양주 다음에 오는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노담은 양주보다 앞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노자는 양주 다음 사람이다는 주장이 많고 나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관유는 이제 그 노자가 이제 그 속세를 떠날 때 그때 이제는 그 수문장으로서 그 노자한테 한 말씀 남겨주죠 해가지고 노자가 글을 써준 것이 오늘 노자를 최고 나봤다는 그 사람이 때문에 어쨌든 간에 노담이나 관용 이 사람은 전부 도가에 관련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노자보다 앞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주에 비교해가지고 더 앞인지 뒤인지 이는 좀 불분명합니다. 어차피 여기 열자라는 책, 이 글이 실려있는 열자라는 책도 그 한참 뒤인 위신남북주 시대의 책에는 학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어느 시대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견해로는 이제 이 노자는 이제 그 양주보다 후대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에는 이제 노담이 앞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또 이 노담이 노자로 책을 진 저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양주 이전에 노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노자로 책을 지은 사람도 이제 별개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확정하기 어렵고 나중에 노자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담이나 관유는 도가적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관련 인물한테 물으면 그대의 말이 맞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내 말을 가지고 대우 목적, 그러니까 목가 쪽의 사람, 그러니까 목적이 존경하는 우임금 이런 사람들에게 물으면 내 말이 맞는 것이 된다라고 하죠. 이것도 오늘 말하면 진영 논리다 이죠. 뭐 서로 좌파하고 우파하고 막 말다툼 벌이는데 어떤 것 가지고 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고 따지는데 그 좌파한테 물으면 좌파 쪽 사람이 옳다 할 것이고 우파한테 물으면 우파 쪽 사람이 옳다 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좌파 우파 막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논쟁이 많으니까. 그런데 논쟁이 많은데 뭔가 좀 객관적인 사람한테 안 묻고 그거 뭐 좌파한테 물으면 그쪽 편향의 어떤 그 진영 논리 가지고 그쪽 편향을 이야기할 할 가능성이 있고 우파한테 물으면 또 그쪽 편향으로 그쪽 진영 논리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자가 말하기를 도가 쪽 물으면 도가 쪽 사람인 너그가 옳다 할 것이고 묵가 쪽 사람한테 물으면 묵가 쪽 사람인 내 말이 옳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차피 결판이 안 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처세 철학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뭐 좌파 우파 막 서로 찌르고 싸우고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양 진영은 막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편향된 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판이 안 나는 것이니까 보다 객관적인 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화의 앞부분은 천하를 구제한다는 이타의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양주를 대신하여 해명하는 맹손양의 말은 이계의 측면에서 답하고 있다. 이것도 막 이거 묻는 논점을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으로 양주는 이타, 이 측면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하를 부지한다는 이타의 측면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천하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이게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어느 쪽도 틀 하나만큼도 희생하지 않겠다.
즉 그것은 뭐 트라나가 그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트라나만큼도 이 세상에 관여하지 마라. 그야. 그렇게 해야 천하가 바로 잡아진다. 자, 양조의 사상을 이타의 측면과 이기의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타는 만일 자신이 트라나를 뽑아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면 하겠는가 하는 것. 이기는 만일 자신이 트라나를 뽑아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윤리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트라나를 뽑는다는 것은 행위자의極작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천하를 구제하거나 얻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본래 세상은 뭐 트라나를 뭐 어떻게 그거 바로 잡거나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취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그 말 자체가 뭐 말 그대로 그때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양조가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막 말 꼬투리 잡고 맹자나 합의자가 막 자꾸 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양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양주 역시 금자의 물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들어 가정법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타의 측면이에요. 어쨌든 양주는 이타의 측면인지 이게 측면인지 트라나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트라나 가지고 천하를 구제하거나 얻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수사다. 천하는 트라나로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라나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사실을 양주도 알고 있고 그거는 뭐 양주가 아니라 뭐 어린애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양주가 말한 취지는 맞아요. 어떤 것은 트라나도 세상에 관여하지 말라. 트라나도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천하는 바로 잡을 것이다 하는 그 취지에 트라나의 예를 든 것은 하나의 어떤 강력한 수사법이다 이야기죠. 맹손양은 그 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양주의 제자인 맹손양은 그 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트라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체의 보다 큰 부분까지의 희생을 이야기함으로써 본질은 트라나의 문제가 아니라 천하의 어떤 이익도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것.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을 말하려 한다. 즉 자신이 죽고 나서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몸을 손상시키고 몇십억 원의 한국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의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다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 파워볼 복권, 미국 파워볼 복권은 엄청 상금이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한 수천억 되는 거 하여튼 엄청난데 그렇게 하겠다면 하겠는가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이 세상의 내 나라 하는 큰 부자 그리고 큰 정치적 권력의 경우는 또 어떤가?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 세상의 최고 부죠.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현재 최고 부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또 다른 요즘 다른 사람이 더 부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경우 앞에 이야기한 대로 사지 하나 끊어내고 그렇게 된다면 하겠는가? 또는 니 죽고 나서 그것을 어느 다음에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내 나라는 큰 부자 그리고 큰 정치적 권력의 경우는 또 어떤가? 철을 얻는 경우는 어떠냐? 트라나를 희생한다면 하겠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점차 더 큰 hin체의 희생 나아가서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도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격점에서 얻는 것이다.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타적 측면에서 천하를 구제한다는 것 측면 그 측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천하의 난세를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건 어리석다. 양주는 이것입니다. 이적 측면에서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죽고 나서 천하를 얻는 것이 소용있냐 하는 구관점이고 또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천하에 개입을 안 해야 천하를 오히려 구제할 수 있다 하는 것. 천하는 가만히 빼려 놔두고 자연 상태로 둬야 오히려 천하가 바로 잡아줄 때 한 또 그 관점이라는 이야기.
이러한 논리는 우선 당시 전국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무모한 탐욕 추구에 대한 비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거나 자신에게 위해가 없겠지 하여 행동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뭐 손해가 없겠지 해가지고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듯이 그냥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 두고 이야기한다.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내한테 무슨 손해는 없겠지, 오히려 큰 이익이 생기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눈앞의 이익만 보고 그렇게 하다가 참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자신에게 큰 희생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 사람들의 행태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상에서 오늘 뉴스 보면 거의 날이는 날마다 함부로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 양주가 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어떤 지식의 다가가 이 어리석음은 어떤 지식의 다과 문제가 아닌, 많고 적고 하는 문제가 아닌 탐욕으로 인한 것. 탐욕과 어리석음은 백지영명이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명문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이 보면은 탐욕 때문에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탐욕이 빠져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어리석음은 백제양면이라고, 탐욕과 어리석음은 백제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주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것이 트라나 이생으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든, 그것이 트라나의 희생으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든, 트라나의 희생으로 천하를 얻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든, 그 공통점은 결국 천하의 트라나만큼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두 가지는 각각 다른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타의 관점과 이계의 관점입니다. 이타의 논점과 이계의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타의 논점으로서 천하의 트라나만큼도 관여하지 않으면 천하는 저절로 바로 다스려질 것이라는 이후 도가이스 무의의 사상으로 확립된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농땡이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도가이스 무의 사상을 하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양주가 이후에 도가이 참 무의 사상, 무의 사상은 이제 원조가 되는 사상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도가에서는 천하가 당시 어지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천하에 인위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므로 천하를 자연하게 스스로 그 사람들에 있는 그대로 let it be 하면 저절로 안정된다는 것이다. let it be, 비틀즈의 let it be, 겨울왕국의 엘사의 노래 중에 let it go, 그냥 내버려 놔둬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 영화 봤습니까? 곰돌이 푸 영화에 보면 곰돌이 푸 네가 뭐 하고 싶느냐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다. 아마 그것도 그 곰돌이 푸를 만든 영화 그 영화 감독, 제작자, 그 각본을 쓴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내용을 썼는지, 감독, 각본, 제작자,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에 관련되는 그 생각으로 그 대사가 있게 한 사람이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 내가 또 그거 보니까 이거 뭐 그 도화사상을 컨닝한 것이 아닌가 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가에 특히 여기 이제 양주에 이런 이제 그 원조의 내용이 있고 나중에 이제 노자라는 책에 이제는 그런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곰돌이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 그참 힐링의 어떤 그 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쉬는 거 오늘같이 참 이게 복잡한 세상에 오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요즘 또 부쩍 또 이야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도가 사상이 그냥 단순히 옛날 사상이 아니라 이 오늘날에 또 계속적으로 가치가 있고 오늘날에 소환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오늘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쉬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중국에서 이 도가 사상이 그런 사상입니다. 도가 사상은 우리 정신을 영혼을 쉬게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도가 사상의 그 초기 형태로서 그것이 양주에게서 타라나라는 강력한 수사로 나타난 것이다. 즉 그의 진정한 취지는 학류의 세상에 트라나만큼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트라나만큼도 관여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대로, 즉 자연한 대로 두면, 스스로 그러한 대로 자연한 대로 두면 오히려 세상의 혼란은 종식되어 잘 다스려질 거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후 노자의 무의자연의 사상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인위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 인위적인 것을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대로 둔다 하는 사상, 무의자연 사상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양주의 사상이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는 점. 자, 둘째, 이기의 논점으로 보자.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종입니다. 그것도 그 대가로 향후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거나 애써 무시할 만큼 큰 탐욕 때문에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세속 인간의 행태를 풍자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앞에 이야기한 경물 중세, 대상 사물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는 이야기다. 여기서 이 트라나라는 표현 역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수사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 즉 장수하려면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 장수는 정치적 장수와 식물학 장수를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장수, 우리가 권력을 이렇게 큰 권력을 얻으려 하다가 참 정치적으로 완전 막 몰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생물학적 장수, 우리 그냥 오래 사는, 실제 우리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거, 그것도 욕망을 갖다가 너무 부리고 탐욕을 부리다가 그 생물학적 생명도 단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오래 살려면 욕심을 버려, 탐욕을 버리라 하는 것이다. 탐욕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이 없을 수 없지만 지나친 욕망인 탐욕이 문제다. 양주 그리고 이후의 도가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인정을 했습니다. 뭐예요? 욕망 자체도 하나도 없이, 요즘 표현으로 1도 없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 욕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오래 누리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과욕, 욕심을 적게 한다. 욕심을 갖다가 절제한다 이야기죠. 기본 욕구를 오래 누리기 위해서도 욕심을 적게 해라. 욕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고 욕심을 적게 해라는 이야기다.
지나치게 욕심부리를 하다가는 기본 욕구조차도 누리지 못하도록 일찍 죽을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몰락할 수가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또 일죽을 수가 있다. 정치적 장수와 생물학 장수를 모두 누릴 수 없을 수가 있다 이야기죠. 정치적 장수와 생물학 장수를 모두 누릴 수 없을 수가 있다 이야기죠.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라도 그 욕구를 오래 누리려면 역설적에도 오히려 욕심을 적게 하고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이후 도가의 양생사상으로 나타났다. 양생. 여기는 도가에는 양생, 생을 이렇게 기른다 한 그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을 갖다가 참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냐? 좀 뭐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치욕적인 삶을 살면 오래 살아가는 그 이야기 아니고, 그냥 참 그 도가적인 삶은 아주 참 순수하고 담백한 삶입니다. 순수하고 담백한 삶으로서 욕심 많이 안 부리고 순수하고 담백한 삶으로서 그런 생명을 오래오래 유지하려 그러면 참 우리가 역설적으로 탐욕을 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훗날에 도가 양생사상으로 나타났다. 양주의 이런 어떤 취지가 이후 도가 양생사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양주의 사상은 그 이후의 도가 사상가들에게 전승됩니다. 그리고 그 자취가 이후의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 문헌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주가 도가사상의 1단계, 노자가 도가사상의 2단계, 장자가 도가사상의 3단계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